그 부르심은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가고자 하는 또 다른 사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사도시대였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나의 선교의 일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명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열심히 뛰어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예수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믿을 때 여러분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는 목적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말들을 보면 이 저자가 한 말 가운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서, 선지서 이거 막 심판인 것 같고 저주인 것 같고 우리가 뭐 죄를 받으면 그만 그 자리에서 뭐 즉사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서와 예언서 같은 것을 말들을 들어보면요, 네가 바로 살 때는 아무리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모든 복들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지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있었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실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희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합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합의하자.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왔을 때 간날도 내버려 받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 참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내가 불렀다라는 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건 뭐냐면 치유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물론 선지자가 돌아오라는 걸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견제한 거 보잖아요. 잘못된 거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낫게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가 네 죄를 알고 있어. 근데 너를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옆에 사람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이 일당 백, 일당 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도 감당 못해요.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여도 거기에 올바른 사람 한둘이 있지 않으면 그 무리는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감당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크고 작고를 논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맡겨진 이 본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이 이 전도사로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부름받은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누리고 있죠.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는 저 사람은 전도사도 사명자도 뭐 목사도 근사도 집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변화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이미 가치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나가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살아줘야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빛나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와라. 내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용서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간영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씻으시구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변해서 이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욕들이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말로 변해요. 이전에는 야 어쩌고 하는 그 사람이
야 너는 너무 보기 이쁘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 뭐지 왜 그랬지 어떻게 된 거지?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아 그럼 나도 예수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인 여러분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니네 할 거 없이 똑같네 해버리면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괜히 부딪히고 노력해요. 말 한마디라도 돌았으면 화가 나고 뻑 갈 것 같은데도 꾹 참죠. 그러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는 교회 성도들을 더 잘 왜냐하면 그분 이미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다 연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힘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처음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에게 성령이 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물론 성령은 임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죠.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돼요?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한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 세상 끝까지 갔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약해서 어떤 때는 병 약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보고 병자라고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수술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릎 수술, 연골 수술, 적출해낸 거 눈썹 뭐 말아요. 혈압, 당뇨, 고지혈, 간 나빠서 인슐린까지 맞아요. 그런데 제 속에 누가 있나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한테 아파요, 수고해가지고 힘들어 안 해요. 더 열심히 어딜 가도 우리 다쳐서 우리 지금 여기 목사님께서 우리 종신 여동문에 임원이 되다 보니까 더 바빠졌어요. 그 열심히 다녀요. 저도 이제 이전에 회장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동생 그거 말고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게 너무 많은 건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국도 안에 충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아직은 조금 주저주저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될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까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교회를 제가 지었어요. 근데 그때 좀 파송도 없고 후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3만 불이라는 교회를 짓는데 3천만 원 이상 되잖아요. 몇 군데를 줘. 정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여서 했는데 이 목회자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 목회자들 현지인 목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직접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사명을 보고 났더니 저는 페루 있을 때 교회 짓다가 하면서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건축은 안 할 거예요 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하는 그게 안 하기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니까 그냥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뭐 하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드머니 집어넣어요. 목사님들이 하기까지 교회 가기까지 자기 시드머니를 넣거든요.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일할 분 보내주셔서 나 지붕 올려줄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후수문이만 챙겼으면 관련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사람을 몰라요 솔직히. 또 다시 기회 있으면 여기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녀서 부흥 받아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안 해요. 내 목적은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한다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페루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갖고 멕시코로 옮겼으니까 찾아갖고 연락해가지고 찾아오게끔 만든 그 하나님의 다이나믹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한번 체험하면요 사람에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부끄러지 않고 사람에게 빌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당히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사람이나 교회 크고 작음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보고 한다. 그러면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가지고 나는 더 큰 걸 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조그만 이 교회도 지금 아주 개척교회 조그만 인간신 했던 것을 천막 지고 살다가 저만큼 지어 올랐고 저
바닥을 까니까 성도들이 했으니까 지붕은 이건 안 올려주면 안 되겠다. 또 그 주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교회만 올라가면 그 주변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부흥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니도 델 알라반사 근데 자재도 직접 사러 가고 이게 500평 정도 되니까 크잖아요. 일일이 올려서.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 명일까요? 제 명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짓고 그 사람들이 이양하고 그 목사님이 부흥시켜 나간 제가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부흥시키고 저는 후원하고 지원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돌아가서 보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밖에 돌아오자 하는 그 유일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찢으셨잖아요. 근데 이 찢은 거 사람이 찢었는데 사람도 직접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 찢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뇌도 당하고 엄청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모든 대소사에 하나님 여러분 시판할 때가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죄. 여기 말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하나님 참고 참다가도 그래 네가 이래도 그걸 하지 않을래. 그러면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이렇게 친구 너희를 간다면 그 다음에는 내게 와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치료해줄게. 하나님이 치료해줄게. 여러분 옆에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병 있는데 집사님 나 이거 낫고 싶은데 치료해주세요. 가능했나요? 안 했나요? 능력 있는 분 만나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어요. 내 죄도 해결이 안 됐는데 치료가 먼저 온다? 아직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주님이 내 구속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이 죄를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알겠으니까 옛날의 내로 돌아가면 거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냄새나는 걸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상처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해결해줘요? 없는 것까지만 상처 있는 거 많아요.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심정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모든 성령이 되게 한 그 모든 능력의 주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너 치료해줄게. 좀 알아. 부르는 거예요. 콜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교회를 가자니 세상이 조금 아깝고 그 즐거운 걸 내가 버리자니 그렇고 교회를 들어오자니 뭐 이게 다 딱딱한 사람들 같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재미를 누려? 아니에요.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사람들과 있는 것이 더 왜냐면 말씀에 맥이 통하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같이 두고 우리 집안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어. 내 며느리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했더니 이전에 한 시어머 같았으면 나 안 갔는데 요즘에 시어머니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고 이렇게 되는 이 작은 변화 누가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신령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눈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바울도 눈에 거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시야가 보이니까 스데반 죽인 게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어요. 쓰여 있을 때는 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뛰어도 능력이 아니었어요. 핍박자였고 학대자였고 반란자였어요. 근데 만나고 났더니 눈에 거미가 같은 게 없어지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잖아요. 생명을 내어놓다는 꼬꾸라지기까지 칼로 톱을 베고 죽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을 그때는 아주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데 저를 배반했어요라고 손가락을 셌을지 모르지만 3일 후에 부활했던 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다음에는 미쳐버렸잖아요. 어떻게 예수 때문에 이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님 3번 부인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더 전도에 열심히 하면서 나는 결국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거꾸로 매달려 돌아갑니다. 잘려 돌아갑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정말 뼈아프게 내 살을 도려내는
그 어떤 도전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변화하고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이거 갈등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올려버리면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는 걸로, 그걸 유지하고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을 하는, 나는 순복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순복음식의 축복, 세박자 축복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넉넉하고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의 법도를 누리는 아브라함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저기였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면 우상 숭배 그 사람이 어떠냐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정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나 와도 조소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많은 직분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계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한번 기대감 있게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이루어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일로 일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마음의 갈등 있어. 근데 누구든지 있어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다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내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갈등할 거 없어요.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해서 이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갈등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는 어디 길에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생명의 구원으로,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틀을, 그 다음에 3일째는 살릴 것이다. 뭐 이틀, 2, 3일 정도 회복이 안 되고 살면 어때? 근데 3일은 살린다. 이거 다 부활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3일간 음부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마리아가 본 이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 부활을 안 믿어지면요,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것들이 아직도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믿어질 때 오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믿으라면 그 사람 믿으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탄생할 때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어서 태어났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때 승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곳곳에서도 부활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 속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세상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의 고난으로, 또 이 고난도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으라 해서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은사예요 사실은. 그죠? 믿음과 은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많은 믿음들의 역사들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은사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건적인 역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 될 수 없어요. 누가 가자해서 될 수, 교회를 인도하기까지는 누군가가 데려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데려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것을 나오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 그렇게 말할 때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고 구원 없는 사람 나온 교회 와도요 뭐라 그래요, 막 이 문제만 일으켜요. 솔직히. 그죠?
믿음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는 행동들이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했다가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건 안 돼. 이거 다시 재정비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깨버리면 그대로 가버려요. 모락이란 노락질, 사탄이 노락질하는 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책 까부르듯이 까불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데 어디 와서 하냐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더 열심히 그 사람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이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의 흔들림이 있으면 우리 상관치 않죠.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택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면 믿는 사람을 찾아서 이 병원 오기까지 저는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왔다.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4월 초반에 전에도 갔다 오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먼저 된 사람들이 저희 친구가 아닌데 잘 믿음의 집사집이었어요. 파산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주인이 이 애를, 우리 친구를 인신매매해갖고 나 그 돈 받아낼까 이렇게 일하는데 나는 넘어간 거예요. 무슨 교회 집사가 저런 말을 해? 그러고는 신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들레들레 갔다가 주일날 몇 번 빠졌죠. 잘 다니는 교회를. 절에 올라갔더니 이거는 절에 가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런 염라대양이 없어요. 내 가슴이 아주 그냥 힘들어요. 내려오다가 다리를 찌끄가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님 할렐루야를 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를 택해서 주의 전으로 인도했다면 불교고 뭐고 이건 버릴 수 있는, 이방신이니까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 보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 사람 안 봤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나에게 시험을 줄 수 있구나. 저 사람들도 바로 살지를 않구나. 종합병원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한 병자들은 각종 병자들, 각기 병든 자들을 그 가운데 심령이 약한 자들도 고쳤거든요. 근데 종합병원에는 각 종류의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치유받기 위해서 오기까지는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깨끗해졌을 때, 나아졌을 때 감사합니다가 나오듯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병자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타나는 행동들은 다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기머거리에, 어떤 때는 벙어리에, 어떤 때는 정신이 좀 이상하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그래서 맛이 갔다 그런 소리 나죠.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오장육부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행동들도 병자의 행동을 보인다면 말 한마디에 우리 상처를 입습니다. 말이 비수가 돼요. 너 입을 조심해라. 그 입에 자갈을 무려라 할 정도로 말은 우리의 생명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독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심할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관리하고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도대로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되라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일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이고 왜 또 저한테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호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요 기쁨과 감사로 우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을 해봤잖아요. 아직도 체험할 사람도 많고 체험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체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지금까지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 동행하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해봤어요. 정말 억울함을 당했을 때 성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막 울며 불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뭐 주의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당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눈물을 뻥뻥 흘리고
하나님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도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고불고 했더니요. 시원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시댁의 핍박, 친정의 핍박, 내 삶의 핍박, 물질의 핍박, 어려움과 여건 환경, 자손들의 핍박,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핍박, 어떤 환난 속에 내가 못 견뎌 할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가 계획하신 게 있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부터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와도 이전에 그 어려운 고비도 넘겼는데 이게 뭐 안 넘길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넘어가는 걸 나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닥치는 불행과 행복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 불행 누가 다스립니까?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사는 뭐예요? 나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그리고 하와 복 뭐예요? 하도 주고 복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이가 누구냐?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주권자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에 빠졌을 때 스스로 그 재난에 벗어날 수는 없어도 그 재난 속에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처음만 바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준 덕분, 안 구해준 덕분인데 나는 조금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이 처한 환경에서 건져낼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다리자는 기다리다 보면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로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고 낭만됐다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구름과 이슬, 우리 햇빛이 칙칙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애가 없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내리는 그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함께 가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돌아가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네. 아멘. 있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가 내 구주임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고 행동으로 표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거에 대한 확증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우리 한란당한 고통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운명할 그때 그 휘장이 잘라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잘라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칼로 내리듯이 뒤쪽으로 딱 잘라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서 잘라서 올라갔으면 밑에는 로마 병정이 잘랐든지 뭐 유대인이 잘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랐든지 해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생각할 텐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잘라서 길을 열어서 그곳에 예수를 끌어올리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들어와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그 적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빛을 너가 보라 그랬으니 내가 또다시 올 것이다 하고 지금 가셔서 오시려고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 천군천사장이 함께 올 그때는 그렇게 뭐 심판 부활까지 재림까지 갈 거 없더라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심판이 올 수 있구나. 여러분 삶 속에도 심판이 올 수 있구나. 심판이 오지 않으려면 내 믿음 속에 항상 건강한 말씀의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마이크로로 우리한테 뭐 칩을 짚어서 뭐 조정을 한다 어쩐다 했을 이까지 와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갖고 카드 하나도 우리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거 봐도
666이라고 막 떠들고 애니메이션 막 난리가 치는데 우리가 그게 해놓되면요 이런 머리만 아플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내 구주시니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나를 건지시고 천국에 이끌어갈 자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사신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한테 어려운 환난과 불행과 모든 것이 올 때 왜 이것이 나한테 잠재하고 있지? 왜 이것이 끊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해결하는 뭐 이때까지 다 해결하고 왔어요. 근데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는 확신이 들면 나는 이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환난과 불행도 사라집니다. 또 우리 하루 세끼 요새 다 뭐 우리 나이가 들면 세끼 먹기 버거워요. 젊은 사람 세끼 내끼도 필요한데 즉 뭐냐 하나님이 끼니까지도 주관하셔서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는 억지로 금식은 할지언정 하나님 만나로 채워서 모든 걸 공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난 너무 살았는데도 먹고 살고 늘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심판을 바라는 그 일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러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만 심판대에 나갈까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심판대에 다 불러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 가운데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독보자 앞에 나갔을 때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올려보내는 그런 심판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야 된다. 이 대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 말하는 건가요? 구약시대, 지금 구약시대에 삽니다. 제사 아니면 뭐가 안 돼요. 뭐 쪼개가지고 뭐 이 번제 드릴 때 쪼개갖고 햇살에 하나님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낫고 뭐 다 역사니까 또 다시 번제로 들어가니까 넘어가고 그럴 정도로 제사를 많이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 행식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또 내가 조상 제사, 뭐 문지방 제사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고 드렸어요. 제사에 그것도 뭐 여기서 나온 것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우상이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꼭 굳이 그런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뭐죠? 재물이 들어가는 이 제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제사를 다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죄가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냈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어? 동덕하신 예수를 하나님과 동덕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속하고 사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마음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작은 그리스도의 천국이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를 잡고 가시는 그 주님께 맡기시고 목사님을 기준해서 권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일사천리로 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애교회 성도들은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네. 저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 못하겠네. 라는 소리 정도는 듣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쉽게 옵니다. 범죄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많이 불러드릴 거예요. 콜링할 거예요. 어떤 면으로 자 나와 함께 제약으로 가자 라고 콜링하는 것을 여러분 가감히 자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따라서 주님 나라 이루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변화시켜도 목사로 전도자의 삶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바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도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하소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믿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장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주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